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많이 피곤도 하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저도 전주에 가서 동생들 가족하고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가 소천한 후에 이 첫 번째 명절인데 처음에는 갈까 말까 고민도 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내가 반드시 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이게 좀 안 가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이게 솔직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민하면서 다녀왔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 다녀오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수고와 노력 없이는 이렇게 한 가족이라는 그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은 이 교회 모임도 계속 돼야 되는 것처럼 가족이나 이런 모임들이 어떤 수고가 반드시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이렇게 함께 있었던 그런 가족들을 그리워하는데요. 1942년 유명한 작가였던 슈테판 이 츠바이크라는 사람이 브라질에 있으면서 아내와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정말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었고 비록 유대인이었지만 나치를 피해서 남미로 이렇게 망명을 했는데 그 발간하는 책마다 대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참 이 죽음이 참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전에 남긴 쪽지 한 장이 발견되어서 그가 왜 죽었는지를 밝혀주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내 조국뿐만 아니라 모든 아름다운 유럽의 나라들이 다 나치에 의해 점령당했고 포갑을 받고 있다. 내가 머물던 곳이 사라지고 더 이상 모국어를 쓸 수 있는 곳이 사라지고 나는 몸과 정신의 고향을 다 잃어버렸다. 그런데 내가 더 이상 어디에 머물 수 있겠는가? 조금이라도 정신이 맑을 때 내 삶을 정리하려 한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동기도 에너지도 나에게는 남아있지 않다.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의 말처럼 이 세상의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고향을 잃어버리면 정말 쓸쓸하고 외로운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알게 해주셨죠. 이거야말로 참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본향을 향한 그리움이 이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진실로 하늘에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은 참 불행하고 불안한 인생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생애가 다 끝나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이 계속 이어질 거라 여러분 확신하고 계십니까?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지금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비록 나그네의 삶을 살아도 그것은 불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가진 것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야 될 곳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와 함께 그 나라에 가자라고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 하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거룩한 삶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들을 쭉 열거해 놓았죠. 음행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간음, 탐색, 남색, 도적질, 그리고 술 취한 거, 모욕하는 거, 그리고 속여 빼앗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쭉 열거하면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이런 일에 유혹을 받거나 아니면 성도들의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일에 연루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낚시할 때 낚시에 이렇게 미끼를 끼워서 이렇게 물고기를 잡죠. 그렇게 물에 던져 놓으면 물고기가 이 미끼를 바로 덥석 물지는 않습니다. 이 미끼를 한두 번 돌아보면서 또 멀리 갔다가 또 다시 이렇게 찾아오곤 하는데, 낚시꾼은 인내합니다. 왜냐하면 물고기가 이렇게 맴도는 것은 벌써 이 마음에, 이 미끼의 마음을 빼앗긴 것이기 때문이죠. 이제 물기만을 기다리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미끼를 덥석 물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것이 사실은 그런 식으로 미혹을 합니다. 우리에게 미끼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면서 어떤 거짓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데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우리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말씀합니다. 자기의 욕심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악한 영들은 세상의 문화와 유행을 통해서 사람의 욕심을 자극하고 사람이 탐욕을 갖는 것을 정당화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잘 살 것처럼 그렇게 세상은 거짓말을 하죠. 오히려 어기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자꾸 부추깁니다. 그래서 미끼를 물게 되면 정말 하나님처럼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다가갈 때는 좋게 다가가죠. 그러나 한번 물리면 놓아주지 않습니다. 노예가 됩니다. 그렇게 사람은 자기 욕심에 끌려 죄의 종이 되고 죄를 한번 짓게 되면 그 사망의 권세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속지 말라, 미혹을 당하지 말라 하면서 성도들에게 항상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게 하고 시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고 하며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구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사실은 정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뭔가 하고자 하는 욕구, 그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탐욕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넘어서는 것,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넘어서는 그런 탐욕은, 이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음행과 간음, 이것은 무절제한 성욕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죄이죠. 도적질도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남의 것을 이렇게 빼앗으려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만이 죄가 아니라 사실은 이것을 갖고 싶은데 실제로 가질 수 있는 힘과 권력이 나에게 있으면 사실은 더 쉽게 도적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루터는 십계명을 해석할 때 이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이 구절에 오히려 세상 권세자들이 자신의 권세와 권한을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속여 빼앗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범죄하다가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죄값을 치르는 그런 죄인들보다 오히려 감옥에 가지 않으면서 합법적으로 속여 빼앗으면서 세상의 명예와 그 권세를 다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장차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전체의 문맥을 생각해 보면 이 불의한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속아서 이 탐욕으로 남의 것을 이렇게 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탐욕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권력과 재력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큰데요.
이 사람은 언제든지 내 이익에 반하는 사람은 내 힘과 권세를 통해서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힘 있는 지인 찬스를 이렇게 사용해 가지고 경쟁자를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어쩌면 그 사람들이야말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명예를 자랑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렇게 육신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몇몇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을 영적 어린아이다라고 취급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여전히 이 세상을 자랑하는 이런 세상의 힘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자랑하는 이 문제와 이 불의의 문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같은 성도를 세상의 법정에 고발하는 모습으로 이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분노하는 이유는 성도가 성도에게 소송을 거는 이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법률적인 환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은 소송을 통해서 형제를 이겨가지고 형제의 것을 빼앗으려는 그런 탐욕의 문제와 사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런지 알려면 당시 1세기에 로마 식민도시 이 법정의 문화가 있었는데요. 고린도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형법을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로마의 형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법은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민법은 그러니까 시민들과 시민들 사이에 규제하는 그런 민법은 이 로마의 형법과는 달리 완전히 형편이 달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민사소송에는 판사가 참여하고 배심원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다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재판의 자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재판에 참여하면서 그냥 참여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내 대가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참여하면서 특정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보편적인 그런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보면 어떤 인맥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평판이 좋은 사람들일수록 사실은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자신에게 유리한 사람들이 배심원에 선발되도록 그렇게 힘을 쓰고, 그래서 모종의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그게 돈일 수도 있지만 어떤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고 빚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회를 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오고 가면서 사실은 이 세상의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재판이 정의의 실현을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이런 배경을 두고 이 본문을 읽으면 어떤 사람이 교인과의 그런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려 하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여기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약한 교인들과의 그런 다툼을 소송을 통해서 이기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서 합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에서 어떤 이득을 얻으려는 그런 탐욕이 그 가운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에도 위반되고 바울의 경우도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들의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것은 경계해야 될 일이었는데 형제가 형제를 이렇게 세상 법정에서 끌고 가는 이런 일에 바울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교회로서 이거는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이거는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너희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불의한 세상 법정으로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반문하고 있습니다.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너희 가운데 하나도 없느냐,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많이 지혜를 자랑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사람들이 지혜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세상의 명예를 자랑하고 세상의 영향력을 그렇게 자랑했던 사람들인데, 이 바울이 보기에는 그런 것들은 자랑할 줄 알았지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전혀 무지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을 판단하는 지혜이고 성도들과 사이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낼 수 있는, 그래서 악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인데, 이런 지혜에는 아무도 지혜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는 성도들에게 좀 부끄러워할 줄 알아라 라는 그런 바울의 마음이 이 편지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송을 당하는 형제는 연약한 형제입니다. 자기가 소송을 걸 수도 없고 억울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소송을 걸 수 없는 그런 가난한 형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성도는 누구죠? 혈연은 아니지만 혈연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 관계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형제를 더군다나 불의한 세상에 가서 판단받게 하려는 것은 정말 불의한 거다. 형제를 좀 생각해라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이렇게 권면하죠. 차라리 당하는 게 낫지 않냐. 차라리 속임 당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사랑하는 형제를 데리고 그런 일을 당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불의한 거고 옳지 못한 것이다 말씀하면서, 판단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형제 사랑이다. 형제 사랑이 그 모든 판단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 가지 판단해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거냐 저거냐 판단해야 될 거고, 또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판단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생기는데, 그러나 그 사이에 갈등과 어떤 그런 이익의 충돌을 중재하려 한다면 사실은 최종 판단은 사랑이어야 됩니다. 이것을 놓치면 사실은 옳고 그름을 가려도 이것을 잃어버리는 게 더 많습니다. 양보를 이끌어내고 합의를 도출해내고 인내하면서 문제 해결로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랑으로 감싸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사실은 교회 지도자는 여기까지 끝까지 이것을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런 과정이 참 어렵습니다. 오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인내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용서를 앞세워서 문제를 작게 만들거나 없었던 일로 또 만들어서는 또 안 됩니다. 오늘날 이렇게 뉴스를 보면 교회 지도자들의 어떤 그런 뉴스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뭐 성범죄다든지 재정적인 범죄라든지 이런 일이 참 많이 등장하고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데요. 그냥 쉽게 용서하고 덮으려는 것도 이거는 피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모질게 단죄하려는 그런 방향도 또 피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교회, 우리는 이렇게 중용의 지혜가 좀 필요한데, 어떻게든 죄인에게는 용서의 기회를 주는 것은 다 너무나 필요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참여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체된 자로서 공동체로서 참여하는 노력도 함께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이게 판단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랑으로 회복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이게 단지 판단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이 사랑과 용서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그렇게 긴 호흡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죄에 넘어져서 우리가 갈등하고 거기서 싸워서 마음 상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긴 그런 일이 발생하다 할지라도 긴 시간을 통해서 서로 회복되어가는 그런 노력들까지 있어야 할 때에 정말 우리가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성도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은 세상 법정에 고발하지 말라, 이 말씀을 사실은 고지고대로
이렇게 받아들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면 이게 다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 그대로 사실은 그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잘 판단해서 여기에서 해결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가장 좋은 것입니다. 교회가 판단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교회가 판단 능력을 잃었을 때에 이것을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또 이것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서울의 한 대형 교회가 세습 문제로 이것을 세상 법정에 이렇게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세습이 불법이다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정역해 본다면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간 그 교인들은 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면 이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싶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그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다수의 교인은 이 세습을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세습은 분명히 교단법을 어기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반대하는 성도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회 재판국에 이렇게 소송을 걸었는데 이 재판국도 눈치 보느라 오랫동안 지지를 끌면서 결국에는 여론에 이끌려 그래 불법이다라는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판단이 내렸으니까 이건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교회가 또다시 힘을 써가지고 총회에서 자기 교회는 예외인 것처럼 그런 게 규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습을 반대하는 교인들이 실망했습니다. 교단이 이 법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교단이 이 법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 교회의 이 성도들이 지금까지는 이 교단을 의지하고 교회에서 희망을 이렇게 찾으려고 그렇게 인내했는데 이제는 그 희망을 발견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끝까지 교회의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이것을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법정을 통해서 판단을 받았고 결국에는 이 교회의 결정이 이건 옳지 못하다. 세상으로부터 판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오늘날 우리 교단에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이 문제를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교회에 해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참 이 말을 참 새겨 들어야 합니다. 세상을 악하다고 불의하다고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설교해 왔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곳은 세상 법정이 아니라 교회가 아닌가, 교단이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간 성도가 문제가 아니지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교회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를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생각을 하면서 이거 참 부끄러운 일이다. 이거는 교회가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부끄러워야 할 일이고 이거는 책임을 져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말처럼 정말 부끄러워야 될 일입니다. 무조건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교회의 무능력함, 지혜 없음, 이것이 더 큰 아픔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거룩함을 우리는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승리했다고 의기양양해서 가볍게 누구를 정죄하고 또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형제를 쉽게 비난하는 그런 죄를 또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무리 죄인이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희망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아무리 죄인이라도 서로가 형제 자매이지요. 형제 자매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보다 형제 자매로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더 하나님 앞에서는 우선입니다.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살펴보니 과거에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교회의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는 교회는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교회는 비로소 죄를 고백할 수 있고 그 거룩함을 향한 열망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용서하고 형제를 서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그냥 한순간에 말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사랑의 뜨거움으로 우리의 차가운 탐욕된 마음을 녹일 때, 바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통해서 이 교회를 거룩하게 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높여지도록, 그리고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생각이 낮아지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해야 될 교회가 그런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 참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이 교회가 세상의 포로가 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탐욕이 있습니다. 이 탐욕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천국 백성 우리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뉴라이프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교회로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한국교회 안에 있는 세상의 모든 탐욕과 이 사람의 이기심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아버지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거룩함과 지혜를 아버지 간구하게 해 주시고 이 세상의 악과 불의를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우리의 탐욕된 모습, 세상을 자랑하고 사람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올바로 세워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귀한 은사와 거룩함을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이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아버지 귀한 천국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불의와 교만과 탐욕의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뉴라이프 교회가 주님이 주신 은혜로 거룩한 교회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형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고 선을 택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